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또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많이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세계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 나라와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려면 다양한 채널의 공부와 그런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을 읽는 것이 균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아닌 영적 세계 안에 가운데도 또 이 말씀 안에 또 성령의 세계 안에서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묻고 따라가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뭔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진실한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이제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라 또 들어가면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그리고 상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됨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런 분들이 뭐 말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게 툭 결져 나와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쓰시겠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주님이 또 하나님 들어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이 균형,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 교회는 첨단의 도시에 있었고 지식의 도시에 있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첨단의 도시, 지식의 도시, 지성의 도시, 또 지혜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이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극단이잖아요. 헬라인의 지혜도 필요하고 유대인의 그런 표적적인 부분은 기적도 필요하고요.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치우침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지혜든 표적이든 이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해결책은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해결책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뭘로 시작됩니까? 사실 분파, 분열, 분당 이 문제가 컸거든요. 결국은 너의 부르심이 어디부터 시작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너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에 따라 재능이 많지 않고 너 택하심을 봐라. 약한 자들 하나님 택하셨다. 천한 것들 택하셨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성경은 문자 해석도 중요하지만 맥락 해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 왜 할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과 아담적 본성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것이 바로 출발점을 쓰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그 출발점에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지시표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을 극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줬다면요, 무엇을 못 내주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자녀된 것처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 자리에 우리의 편안함을 올려놓고 우리의 돈을 올려놓고 우리의 명예를 올려놓고 자기 의를 올려놓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삶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소유가 적어도 풍족한 사람이 있고, 또 소유가 많은데도 풍요로운 사람, 평안한 사람이 있고, 소유가 없는데 더 불안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소유의 여부 때문에 행복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넘쳐나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여러분, 누가 나눔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시간을 내요. 물질을 드립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데 무엇이 그렇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으로, 그 그리스도의 낫다지심을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지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교회 사명 가운데 정말로 그 사명을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의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적인 상황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서 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진실된 사랑과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도, 그 십자가의 도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는데 결혼을 해주시게 하시고, 취업을 할 수 없었는데 취업게 해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이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것 때문에 잊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